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실 때 그 오늘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6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며 나아온 각 사람 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과 마음을 열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으면 행복해하고 또 무시당하면 불행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자라려면요 반드시 부모님에게서 자기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들을 받으면서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의 칭찬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부모의 인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시절 아이들의 행동에는 자기 자존감 세우기라는 숨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른이 되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특별히 국민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은 선거 시즌이 되면 갑자기 양복을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가고 또 시장으로 나가죠.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하철을 타보기도 하고 서민들의 손과 발이 되보겠노라는 그 각자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전 안 끼던 고무장갑도 끼고 수레도 나르고 환경미화원이 되어서 잠깐일지언정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봉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꼭 인사를 합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모습을 누군가 저기 멀리서 사진으로 찍습니다. 어딘가에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분들은 대체로 4년간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세상에서 낮아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를 낮추면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굉장히 본성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야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동기 없이 그저 낮아지기를 선택한 이가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본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역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을 보시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고 또 번역해 보면요, 의미가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영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자기의 권리를 비워내고 종이 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참된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종교도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행과 공로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결단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친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기를 선택하셨고요, 그 덕에 마구간 말 밥그릇에서 인생의 첫날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30세의 모습으로 구름 타고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셔서 한 2박 3일 일정으로 십자가만 얼른 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어차피 죽으러 오신 것, 그 시작만큼은 모세처럼 화려하게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연약함을 동일하게 감당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시선을 낮고 낮은 곳으로, 아래로 흘러가는 주님의 시선과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인데, 이 강단 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바로 그 곁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시다가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셨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요, 역사 속에서 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이건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제자들이 부모, 형제, 생업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 마음의 중심에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로하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가져오는 그 구원의 문이 그 낮은 자리, 죽음 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칭찬에 목말랐었고,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우리 삶의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까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빼앗기면 끝이다, 다 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복이 뒤따르리라는 이 승리주의, 번영주의 신앙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것이 정말 축복의 기준이라면 제일 믿음 없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복이 뒤따르리라는 그런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홀로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대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 속에서도요, 믿음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힘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껏 받던 그 시절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지 13년이 되어 남은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야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을 때가 아니라 아내의 태가 다 닫힌 후에야 자녀 이삭을 얻었고요,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할 만큼 끝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고, 사람이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시작은 더욱더 갈수록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문을 여는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주님의 죽음을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으로 만드셨고요, 주님은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도 또 보시고 아시는 창의 끝, End of the Spears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1956년 이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정글 속에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한 5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5인의 순교자 중에서는 짐 엘리엇이라는 이름의 선교사님도 계셨는데요, 당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던 이 선교사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당시 미국의 주요 주간지였던 라이프라는 이 잡지에서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를 본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요,
남편과 아빠를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여 년간을 36년, 37년간을 함께 살면서 분쟁과 살상만이 가득했던 그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 언제까지 내주고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 흘러왔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섬기는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 에콰도르의 정글 오지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물론 마음과 상황이 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디 지금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명절이죠. 저는 여러분, 이 명절이요, 그동안 섬기지 않았던 이들에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교를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모르던 과거 한국 사회, 조선에서는요, 섬김의 기회를 갖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더더욱 강력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겨야 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사회적 신분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유교 문화가 강력히 붙들고 있어서요, 집안의 가장과 스승은 각 가정과 서당에서 임금과 같이 대우받는 것을 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신하들을 부리듯 양반은 종을 부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부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정반대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정과 공동체에서 권위를 온전히 세우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리더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굴림의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훈련과 양육을 받으면서 스스로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더 높은 자가 되었다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 과정은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양육의 열매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으로 임직을 받게 되면 그것 역시 감투를 받았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 여전한 유교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는 세상 감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에게 먼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는 그러한 책임이자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권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섬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의 권위를 갖추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으시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들로 나타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린 저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계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권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낮아지는 인생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